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84장을 보면 그 가사를 참 좋아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만사형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 우리가 참 이 형통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뭡니까? 내 삶 속에 이 형통, 우리가 원하는 형통, 어떤 형통입니까? 아마도 문제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가 형통이라 말하고 그 형통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근심이 없고요, 자녀가 잘 되고 부유하고 건강한 삶. 많은 이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봉사하면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고 난 뒤에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의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 하나님 정말 주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게 맞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며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들, 고백들 다들 우리가 한번 가져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든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은 형통하지 않는가?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만큼 또 많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믿는다는 말은 우리 교육자가 믿는 저 목회자는 더 많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형통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하는 그 결과는 형통함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과 아픔과 힘듦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형통이다 그러면 문제없는 삶으로 생각했어요. 복이다 그러면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주는 것처럼 형통, 문제없는 삶과 잘 되는 삶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마치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예고되어 있는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인생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 믿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 속에 커밍아웃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안 믿고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기복적인 신앙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 이것이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해 위협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큰 권력 앞에 가서 대항하다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서 갇혀 죽는 자들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앞에서 얼마나 믿고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다 형통하고는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을 존경하지만 그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우리의 진실된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안에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면 이게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만사 형통은 그러면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고난이 오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동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고난 속에 참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착각했던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실패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면요 부끄럽습니다. 숨깁니다.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패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인물들, 그들의 삶 속은 모두가 다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연속이라 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해광아, 누구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삶에 고난을 다 겪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나의 안락함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요 성경에서 말하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대로 정말 잘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구원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3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자들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또한 분명한 또 다른 부르심을 하나 더 부르시는데, 그게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에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셔서 그 선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다 주셨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소명 받은 게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있다는 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사명을 주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 계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르심은 거룩하심으로 부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부름받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름은 구원으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받아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한 형상을 담는 것, 주님을 담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잘나고 자격 갖추어서 똑똑해서 하나님 잘 알아서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면 이 삶을,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라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편안하게 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이 어둠의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고난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거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불신적인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제대로 신자답게 한번 살아보려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형통하리라는 고백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형통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이해하려면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성경은 그가 형통받았다라는 두 번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2절 말씀에 그가 형통했다라는 데는요, 그가 노예일 때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형통했다고 할 때는요, 죄수일 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노예와 죄수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형통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는 첫 번째가요, 여러분, 참된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환경의 노예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면 여러분, 우리 존재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이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죠. 새로운 믿음의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왕궁은 가장 외롭고 비참한 감옥이고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감옥은 어떤 왕궁보다도 찬란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은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고 주저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것, 여러분, 이
멈추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은 반대로 기울어지지 않고, 고난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진짜 형통의 삶은, 그러니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무게가 함께 더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쪽으로 기울이지도 않고 중심을 잃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셨습니까? 외주탈기를 하는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높은 줄에 위를 걸을 때 이 양손에 긴 장대를 듭니다. 그리고는 이 장대의 양끝의 무게를 따라서 그는 이 중심을 잡으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가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통한 것은 그 무게가 무거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 요셉은 노예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여정을,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목회의 형통을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요,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참 그것이 이해될 수 없었고 혼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끝도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힘듦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붙들고 중심을 잡고 주저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겹게 해도 끝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이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해되지 못해서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도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오늘의 우리의 놓여진 이 삶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참된 형통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만사 형통의 계획서가 있어요. 이것 이루면 성공이고 이 문제만 없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은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곳에서 시작될 때가 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삶의 연속 아닙니까? 형들의 그 악함, 보디발 아내의 그 거짓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의 그 배신, 여러분,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실패를요, 요셉의 삶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재료를 삼으시고, 인간의 죄와 실수를 합력시켜서 그분의 크신 그 선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은 한 사람의 억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의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만난 형들에게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본인이 겪은 고난, 우리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고난, 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거운 부담으로 놓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고, 왜 내려놓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녀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님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외면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느라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나의 재물, 심지어 나의 성공까지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에는요, 반드시 고난과 눈물과 책임의 무게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명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바로 그 고난, 그 희생,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한 뜻, 선을 이루시는 가장 위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무용지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놓지 못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이거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눈으로 보기 좋은 그런 기회가 열리고 그런 게 왔다 했을 때 그거 선택하고 가면 큰일 난다는 거, 제가 체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형통한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아가. 이것이 하나님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삶, 내 인생 실패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가난한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으로 이루시더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형통은 여러분, 안락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성숙보다 안락이 좋습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좋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이 시간 나에게 너무 낭비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최종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장인이십니다. 그분은 이 원석과 같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라는 이 끌과 망치를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풀물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고난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형통의 복이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이 편애를 자랑하고 자기 꿈만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고난 없이 총리가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교만에 취한 독재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그 풀무불에 던져서 여러분 연단시키셨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13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 교만을 깎는 겸손의 시간이었고 조급함이 다듬어지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깨어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단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름을 받아 보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맡겨주셔요. 영혼을 섬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사역을 해보니요, 모든 사역은 관계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거죠. 왜 이 영혼, 사람 섬기는 만큼, 사람 상대하고 사람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요즘엔 감정노동이라 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사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사명으로 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나만 생각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 섬기기 위해, 우리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사람이라는, 영혼이라는 관계를 주셨다는 것. 부담이 되지요.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우리가 품고 섬겨내야,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과정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혼을 향한 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좀 평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평안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좀 나만 생각하고 살고 싶고 그렇게 믿음 생활 영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오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뭔가 평안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진정한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 더 붙들고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와 그 무게감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에 중심 잡으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지만 회피하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풀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시기 그 모습을 우리가 세워주시기 다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고난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고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붙들므로 진정한 형통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